선시 불심이요 법시 불안이 직지이심이면 견성 성불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로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시중 제39편 형상을 가리는 옷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임재록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잘못 알지 말라. 옷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능히 옷을 입을 수 있다. 청정한 옷이 있고 생사가 없는 옷이 있으며 보시의 보리의 옷과 열반의 옷이 있으며 조사의 옷과 부처의 옷도 있느니라. 큰 스님들이여, 다만 소리와 명칭과 문구를 따위로 있을 뿐 모든 것은 옷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다. 배꼽 아래 단전으로부터 흘려나와서 이빨이 딱딱 부딪혀 그 글귀와 의미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화나임을 알아야 한다. 큰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고 안으로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모두가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이 그렇게 걸치고 있는 옷을 오인하여 실다운 견해라고 여긴다면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더라도 다만 옷에 대해서만 통달할 뿐이다. 삼기 돌고 돌며 생사에 윤회하게 되니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상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시중은 인간들의 본래 면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쌀아, 돼지, 초목, 청림, 비금, 조수들은 다 각자의 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 살아있는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 동물은 동물 그대로 모습과 형상과 색깔과 그 성질이 있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나타내며 그 자체가 그대로 자연인 여해로 살아갑니다. 약수강식의 성품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열애이며 진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란 동물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태초에는 다 비슷한 자연의 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지혜가 뛰어난 인간은 그 지혜로 인하여 모습과 형상과 형태를 진화 발전하면서 지금은 복잡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자기를 갖고 변화하면서 감성이 발달하여 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가리기 시작하여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옷이라는 것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인간 세상의 지혜와 직업과 지기에 따라 제복이란 형태의 옷이 등장하였으니 황제의 곤룡보라도 있고 고관대적들이 입는 도포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제복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공군 조종사, 선장, 기관장, 서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수많은 직업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직위와 직장에 따라 의사들의 하얀 병원복 등 수많은 옷들이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시대 따라 장소 따라 나라 따라 민족 따라 다 다른 형태의 옷들을 입기 시작하여 그 옷이 그 사람을 대신은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인간의 날개가 되었으며 그 옷으로 인하여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도구요 수단으로 변하여 인간들은 다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 자체는 그대로 사람이며 참사람일 뿐입니다. 스님들도 옷을 입습니다. 선사는 선사복을, 법사는 법사복을, 을사는 율사복으로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이라는 참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이 옷을 벗으면 누구나 똑같은 모습이니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근대불교를 확립한 성우 경원선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한마음을 깨닫고 신기록을 남기고
수덕사 방정이 되어 첫 일성이 바로 본래 면목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천진불이 살아가면서 세속심에 물들어 살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혹독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나 이조 500년이 해불정책과 일체강경기에 정토불교의 사상이 들어오고 신불교에 가로막혀 근대 처음으로 선지식이 되었으나 그 깨달음이 바로 원래부터 사람이었다는 본래 본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깨달았으면 바로 본래 면목을 얻었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대중 앞에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인다면서 한 행동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같이 모든 옷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혹독한 비판을 받고 홀로 단신으로 사찰을 떠나 전국을 유람하며 세속인같이 많은 일화를 남기고 이름 없는 개울가에서 소리 없이 열반하신 경허선사야말로 선사로서의 본분 종사요 본래 면목을 보여주신 진정한 선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사람의 본래 면목을 가리는 옷을 들어 설법을 하십니다. 큰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잘못하지 말라. 옷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능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오. 그 흠망한 옷이 사람을 가려 본래 면목을 사라지게 하여 형상과 모습을 바꾸어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옷을 잘못 입지 알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정물이요 본래의 사람을 가리기고만 하는 거짓된 형상에 불가다른 것을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성품을 알아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정한 옷이 있고 생사가 없는 옷이 있으며 보리의 옷과 열반의 옷이 있으며 조사의 옷과 부처의 옷도 있느니라고 하셔. 이 숨겨진 본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청정한 사람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열반복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 하여 삼매나 모시로 옷을 갈아 입히듯이 부처님의 열반복도 형상으로 나타내어 조사의 옷과 부처님들의 옷도 아미타불이나 약세 이름의 허상이나 석가모니불의 허상이나
보살들의 옷을 다 다르게 보여나고 입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형상을 통하여 그 실체적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평등의 오직 사람일 뿐인데 그 옷으로 판단하여 공경하고 받들어 행하니 이것이 행위불교이고 형식불교이고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게 만든 우를 범하게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한다면 그 옷에 속아 진실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시길 빕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큰 스님들이여 당한 소리와 명칭과 문구 따위만 있을 뿐 모든 것은 옷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선사의 견사나 안목을 볼 수 있는 지안을 갖추어야지 그 형상과 형상에 속아 살아가는 범부들이나 세속인이나 출가인에게 제일 험한 것이 형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우리 부처님들은 이때 제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꼽 아래 단전으로부터 흘려나와서 이빨이 딱딱 묻어쳐 그 글귀와 의미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화나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선수행을 한다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이빨을 아래 이빨과 위 이빨을 서로 마주대고 들숨 날숨을 코로 들으시고 입으로 뱉는 선수행을 한다지만 임재스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역시 화나 공신이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부처님도 일생법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보살도 성문도 영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헛속으로 돌아가 다시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허망한 형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고 안으로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모두가 옷에 지나지 않는다. 비단 옷을 꼭 옷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옷이요 부처님의 이름도 다 옷이며 보살의 명호도 다 옷이며 성문이다 영각이다 나은이다 신중단에 모셔진 모든 신중들도 다 오시며 그 이름을 그 부처님의 진정한 형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옷이나 명색에 속지 말고 그 불보살이나 보살 성문 영각이나 신중 나은들은 그 행위체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색불교의 허망함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걸치고 있는 옷은 오인하여 실다운 견해라고 여긴다면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더라도 다만 옷에 대해서만 통달할 뿐이다. 삼계 돌고 돌며 생사에 윤회하게 되니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법성신과 법보신은 다 근본 뜻과 행과 행위처를 보고 붙여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옷에 대하여 통달하는 사람이나 패션 디자이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도 형상도 없고 모습이 없는데 어찌 그 유의적 형상과 모습에 따라 마음을 일으킨다면 오직 상계를 유람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있는 견처와 안목을 길러야지 허망한 상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는 무이행과 무심하게 이미 지나간 업을 녹이고 지금의 중성 봉행하여 업을 짓지 않고 미래의 자성지심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해대로 생각인 의식이 멀기고 일어나지 않게 그냥 쉬어라고 합니다. 쉬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니 생사심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은 인연지 소생이라 인연을 짓지 않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며 이니 연이 오지 않으면 이는 인그대로 무심인 것입니다. 인연에서 인과 연이 하나라는 일성으로 습관화하면 상대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심이고 일분법이며 대대법이 되어 모든 것이 하나이며 같은 것이며 일심이니 차별심이 없어지고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차별심과 분별심이 없는 절대평등하면 이것이 평등성지이고 무심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상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격이다. 이렇게 분별과 차별이 없어지라 오직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도 상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격이라고 하시오. 모든 것은 무행을 하시고 걸리지 말고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인과 법무와 단상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참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